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을 새벽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어제는 3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2장은 모두 44절까지 있는데 네 번에 나누어서 어제, 오늘, 또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3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새벽 말씀의 진도는 교회 홈페이지에도 매일 장정숙 집사님께서 하루 전날 올려주시고 또 밴드에 링크를 걸어주시고 또 주보에도 교회 소식 바로 옆에 1년 1독 성경 통독 진도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매일 성경 큐티의 진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 큐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30장과 31장을 묵상했는데 다가오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염려와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30장 7절에 보면 그 감정 표현을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그냥 이 슬픈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개요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음이 매우 슬프다. 이 나라의 패망이, 이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 그게 슬프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겠죠. 나라가 망한다면 엄청난 슬픔이죠.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날이 되미로다.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가오는 포로기가 얼마나 두려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0장 2절에는 이 모든 말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빠짐없이 이 백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막중한 부담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낄까요? 이제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게 많이 말하죠.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 마당이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소리나 눈에 들어오는 거나 혹은 우리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평안하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은 일단 교회를 가겠죠. 또 그 속에는 내가 교회에 가면 무언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다.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매우 중요하게 느끼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인생의 곤고한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 그걸 이해받고 그걸 위로받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교회에 올 때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꾸준하게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특히 이제 우연하게 교회 와서 혼자 그냥 잠깐 한 몇 분 앉았는데 막 왠지 내 마음을 너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들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또 어떤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는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우리 스스로 그 말씀 앞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냥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정 부분은 피곤하게 하고
일정 부분은 좀 힘들게 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그러면서 말씀의 길은 이런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평안을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부담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늘 똑같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가 늘 똑같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길 바라죠. 무엇을 통해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달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단지 평안이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 만날 때 평안이 가장 중요하고 최선이고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무한한 평안을 느끼지만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또 돌아갈 때는 이렇게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가고 하지만 한 주가 끝날 때는 내가 또 잘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교회 올 때는 부족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어야지.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삶의 한 주간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두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교회에 도착을 해서 교회에서 이 세상은 결코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도 또 나라도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유다가 이런 시련을 겪고 왜 유다가 이렇게 패망의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말씀하듯이 내 백성이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선지자, 너희 제사장들이 내 말을 이 백성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적인 예언서의 동일한 목소리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불편하게라도 전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듣지 않고 있거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지 않았다. 혹은 너희가 내 말에 따라 성전을 운영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또 이 예레미야의 유다도 온통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 두려움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픈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떨리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들의 다가오는 앞날에 대해서 이걸 말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 예언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예레미야를 향해 돌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장 6절 읽은 6절에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했다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체포돼서 바로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구금 장소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너희의 죄의 결과가 매우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그 부상을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고, 너희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될 때 너희의 그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고 처리해줄 재판관도 없고, 너의 상처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절망이 끝인 걸 보았습니까? 성경은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패망이나 절망이나 낭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 절망과 패망과 낭망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말하고, 그게 우리의 삶엔 너무나 크게 다가오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만 돌이키게 되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닌 겁니다. 항상 그렇죠. 아까 30장 7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슬프다 그날이요. 이게 30장 7절입니다. 30장 7절을 보면, 그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게 세트죠. 그날은 매우 강하고 그날은 매우 환난의 때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이,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30장 17절에 가면 말씀하시죠. 아까는 너의 상처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패망의 그림자가 짙은 거죠. 하지만 30장 17절에 가면 내가 그 포로 이후에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고쳐줄게,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장에 오면 2절에 칼에서 벗어난 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3절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고 너희가 세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과 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심은 자들이 그 열매를 따게 될 날이. 이게 뭘 말할까요?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딴다니까. 이것이 속히 곧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잘 못 깨닫는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남들은 되게 빨리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어떻게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벌써 나는 하나님께 일정한 예배를 드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잘 못 깨달을까? 좀 뭔가 성경의 말씀 내게 확 좀 다가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없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 읽어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긴 포로기가 있었거든요. 그 중간 과정들이 있는 거죠.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듯 하지만 또 모르는 것 같고, 발견한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여전히 내게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그 과도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다고 너무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게 배우면 그 배움의 물꼬가 터지는 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얕게 배우면 은혜의 물꼬가 너무 일찍 그냥 야트막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살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진 땅에서 다시 모을 것이다. 31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지금 제가 한 주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주중 새벽 말씀을 따라오게 되면 이게 극대화됩니다. 이 주중의 말씀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게 더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뭘 말하는지를 더
초점을 맞춰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겠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너희의 미래이고 너희의 내일이며 너희의 평안이니까. 그래서 31장 22절에 가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럽니다. 긴 방황의 끝을 이제 끝을 맺고 더 방황하지 말고 그 방황을 멈추고 내가 이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했으니 너희가 나에게로 모여들 날이 왔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처녀 이스라엘아 내 딸 이스라엘아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큰 길로 내게로 나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독특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새벽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뭐가 독특하게 느껴졌냐면 예전에는 제가 예레미야에서 읽을 때 이제 31장 그러면 31장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암송도 하고 많이 아는 구절들이 있죠. 여호와의 새 언약, 보통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뭐가 독특하게 제게 다가왔는가 하면 너희에게 포로기의 긴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할 날이 올 것인데 이 말씀하시잖아요. 회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는 게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회복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온다. 그 회복의 한가운데 뭐가 있나? 이걸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약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 어떤 회복을 말하실까? 1차적으로는 그 회복은 결국 그들의 삶의 자리와 성읍이겠죠. 너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되어 앞으로 내게 나올 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나? 예레미야 31장은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나의 법을 두며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그 회복의 중심에.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그냥 당연하다 지나갈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대답하면 아니 그거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되게 독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 회복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거죠. 성전의 회복.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의미 있게. 긴 포로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만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에 23절에 보면 23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복을 막 말하면서 23절에 보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그럽니다. 그 의로운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31장 38절부터 40절인데 31장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회복의 날이 도래할 때 어떤 날이 이르는가 할 때 그 희망의 날, 그 소망의 날, 그 포로기 이후 회복의 날을 말하는데 그 날이 이를 건데 그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이 이르리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폐허가 되고 허물어진 완전히 사라지고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폐허가 된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울타리, 이 예루살렘 성벽의 울타리를 내가 회복시킬 날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그 성벽과
그 안에 있는 성전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넬 망대는 에스라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망대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하나넬 망대가. 높은 망대인데 예레미야 성벽의 북쪽 그리고 모퉁이 묻는 예레미야 성벽의 서북쪽에 있는 모퉁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의 예레미야 성벽 전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전체가 회복될 날 그걸 말하는 거죠. 성전 지대의 회복, 그 성전 지대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그렇게 말합니다. 고아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가 아니고 지명 고아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렙 언덕 밑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구릉지대에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지대 그 일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렙 언덕 밑이 그 성 바깥의 구릉지대. 그리고 고아로 그 측량줄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 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벽 외곽의 넓은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성전지대, 그 성벽 밖으로 있는 긴 넓은 이 전체 지대를 하나님이 회복할 날이 오신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예레미야서가 아무리 패망을 말해도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이 오고 있고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미래와 희망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전지대와 성전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과 함께 그 초원지대와 그 구름과 그 성벽과 연하여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림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높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이렇게 성벽이 있고 그 주변에 구름과 초원지대 이게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게 어제 32장입니다. 32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갈대아인과 싸우지도 말라 승리하지 못할 거니까 순순히 잡혀가라 유다가 망할 거다 그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붙잡혀서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오늘 말씀 3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포로기 길고 긴 포로기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뭔 말인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예레미야서 전체를 대략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밭을 너는 사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왜 숙부의 아들이 와서 아나돗의 자기 밭을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내 땅 좀 사줘. 내 땅을 좀 네가 좀 물러라. 네가 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게 너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도 하고 너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때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멜은 아나돗의 자기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시대는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말기거든요. 유다의 말기거든요. 곧 패망할 것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제 나라가 두동강 날지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패망한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왕의 미움을 받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거죠. 이 산과 이들이 모두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근데 예레미야 예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 살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숙부의 아들이 너에게 와서 땅을 팔려고 하면 그 땅을 사라는 거죠. 너마저 안 사, 망하는데 뭐 하러 사? 라고 말하면 너의 예언은 무엇이며 나의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라는 겁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돗의 그 밭을 너에게 사라고 할 거야. 하나멜이 와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예레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사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삽니다. 이걸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다 얘기해 주신 게 아닌 거죠. 일정 부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일정 부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밭을 하나멜에게서 사죠. 얼마에 삽니까? 은 17세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밭을 삽니다. 저는 이거 70세겔로 봤거든요. 한글인데도 저는 제 눈엔 70세겔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다의 포로기 70년이 자꾸만 이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70세겔인가 하고 했는데 17세겔이거든요. 17세겔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보면 이 은 17세겔은 1세겔이 11g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은 17세겔은 한 200g 정도 됩니다. 190g 좀 넘는.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땅값이 또 때에 따라 다르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아나돗의 땅이 엄청 넓은 땅은 아니었지 않을까. 아직 어느 정도의 땅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땅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고 나라의 내일이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서 그 밭을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상황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이 밭을 사달라고 말하는 하나멜도 웃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당시 예레미야는 이미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59, 60이 다 된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뭐 내가 쓸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전란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 땅을 삽니다.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증인들과 당시 시위대 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자신의 서기 역할을 하는, 자기에게 어떤 그 수행원 같은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주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포로기의 상황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내일을 사고 하나님의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고 한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사는 겁니다. 그 땅 몇 평, 그 얼마 되지 않는 땅일 수 있지만 그 아나돗의 그 밭을 삼으로 누군가는 그것을 팔아버리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미래에, 나의 내일에 말씀하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밭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분명하고 그 약속을 나의 시간과 나의 애정과 나의 사랑과 그 모든 걸 쏟아부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고 언약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사고 그 언약을 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제 삶에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정말 내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사는 그런 은혜,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내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올 것을 믿고 나는 비록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위해서만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무엇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다음 세대와 주님 다음의 교회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주님 오늘을 살고 오늘을 주님 투자할 수 있는, 오늘을 구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 삶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에, 낭망의 시대에, 패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만 믿고 살아갔던 예레미야, 갇히고 매맞고 버림당하고 주님 죽임당할 때까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복원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았던 주님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세대를, 그 믿음의 약속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총을 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살아가며 오늘을 위해 밭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밭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 우리를 투자하고 우리를 쏟아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